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모든 일에 근신하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찔리시고 상하셨나 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찔리시고 상하셨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그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그 생애, 또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고난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쭉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정말 읽을수록 놀라운 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0년 전에 기록했지만 옆에서 그 주님의 고난을 보고 쓴 것처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말씀을 더 잘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스스로 멸시천대를 받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자원해서 우리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위 하나님이시지만은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의 종이 되셨고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셨고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셨듯이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지금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메시아의 이런 예언을 쭉 하면서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안타깝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인데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창세기 3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원복음,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죄를 사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창세기 또 이사야서 또 말라기 이렇게 몇 군데만 읽었지만 구약 성경은 모두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유대의 광야에 나타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방에서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과 표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택한 사람들, 의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한 분이 아멘, 여호와의 팔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이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면서 이제 놀라운 아이템, 좋은 기술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렵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좋은 회사 또 공장도 운영하면서 여호와의 팔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7대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7대 표적은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아멘. 그 7대 표적은 주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이적, 기적 그랬지만은 요한복음에는 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표적을 본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현장에서 주님이 참 쉽게 이렇게 잘 알아듣게 말씀했는데 말씀을 듣고 못 믿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표적, 이적을 보면서도 이제 보기는 봐도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 기자 행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걸 먹었습니까? 그런데 다 어렵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여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이제 닫혀져 있고 강팍해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쭈꾸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 멸시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 신분도 비춰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공생애를 하실 때도 목수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했듯이 나사렛은 서민들,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 나사렛에 사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주 몰락해가지고요. 너무 형편없는 가문이었고요. 신분도 초라하고 이렇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위가 있고 또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세리와 세리의 친구라 그러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아주 그렇게 썩 잘생긴 미남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생기셨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는데 다 잘생긴 모습으로 이게 그려지는데요. 아마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보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모습이 성화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잘생긴 모습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배경은 어떤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육신에 보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 목수로 사셨습니다. 또 죄인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의 죽으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앞으로 더 겸손하게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찔리시고 상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5절에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은 이제 그 잘못된 실수, 과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허물은 이제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그런 자범죄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왜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을 쐈는데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히지 못한 것을 이제 죄라 그래요.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미리 떨어진 거나 또 넘어가 버린 거나 또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미치지 못한 것, 또 벗어나서 넘어가 버린 것, 또 옆으로 가버린, 그게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 이미 해버리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제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심판받고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잘못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도 오래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맞아야 돼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집이 부잣집이었고 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맞을 사람을 대신 사서 맞게 한 때가 있었답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매는 다른 사람이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허물과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고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담당해서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런 그 찔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기 후에 주님 목 깊이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왜 죄 없는 그분이 상하시고 찔리셨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평화가 없을 때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로 이웃과 사이에도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김일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전도를 했답니다.
그 어린 이제 친구를 전도했는데 안 믿는 친구가 교회에 데려왔더니 뭐 그 처음 온 친구가 교회 그 십자가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십자가 모르면 이거 뭐예요? 더하기 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더하기 표가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해진다는 거죠. 화목하게 된다. 절대 그런 관계를 만들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오해도 하고 또 내가 잘못 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수같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 용서 못하는 것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가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고소하면 주님이 절대 우리 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 이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이 화목의 평화에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과의 이 평화 관계도 유지하시고 또 사람과의 사이에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3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들을 때는 잠깐 지나가려나 그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치명률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려도 코로나 죽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암을 무서워합니다. 암. 그런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 죄의 병. 죄의 병. 죄의 병은 치명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무서운 병은 이 죄의 병이에요. 이 죄의 병은 우리 영혼도 병들게 하고 마음도 육체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사야 1장 5절 후반부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므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지금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병.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심장병으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이제 어릴 때니까 그 말 듣고 한참 동안 웃었답니다. 마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심장병 내가 있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심장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마이가 떠나고 그 다음에 심장병도 사라지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이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자기도 많이 아팠다. 죽을 만큼 아팠다. 그때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외웠답니다. 10,000번도 외우고 병 나을 때까지 계속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했노라고. 저도 전에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아예 제 방에 가면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늘 외쳤어요. 그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찔리고 상하셨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찔리심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병 고침, 치유를 위해서 하게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병고침 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깊이 주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